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물다가 나팔을 불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할 것 같은데 다음 장 11장에 딱 들어가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데 11장에서 적어도 27장까지는 백성들의 소리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은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고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말씀, 또 제사장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본적인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지 11장부터는 그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성경인가 할 정도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주죠.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또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이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시간이죠. 혹시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혹은 지인들이 먼 길을 떠날 때는 좀 걱정이 돼서 뭐 차 조심도 해라, 사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채비를 준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채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어떤 모습으로 10장부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때부터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순례길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순례길, 그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나옵니다. 노예 생활 400년을 하고 출애굽을 하는데 여긴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지도자들이라 해봤자 장로들,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몇 명만 지도자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진영을 갖추도록 합니다.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회막 중심으로는 어떻게 모이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다 이제 채비를 하죠. 그래서 이 10장부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지금 군대가 이동한다라면 군대는 그냥 이동하지 않고 무전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는 어디가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근데 이 당시는 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뭐 스피커, 뭐 메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것을 불어야 하는데 이것을 부는 주체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 모여야 하는지, 언제 행진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사장들 중심으로 불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여기에는 분명히 지파장들도 있고 또 수많은 지도자들, 천부장들도 있을 텐데 그보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떠날 때 1절, 2절,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나팔을 한 번 불면은 두 개의 나팔이니까 두 번을 불면은 백성들이 모이고 한 번을 불면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모이도록 회막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또 나팔을 길게 크게 불면은 이제 행진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행진할 때가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죠. 동서남북, 이게 사방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의 출발하는 방법은 동남서북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남쪽 지파, 서쪽, 북쪽.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서로 꼬이지 않도록 이것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도 크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특별히 절기가 되면 모든 나팔을 불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이라 라고 되어 있죠. 희락의 날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7년이 7번째 지난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불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돈으로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희년의 날에 희년의 나팔을 불고, 또 절기가 되면, 또 초하루가 되면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전달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또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나팔을 불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팔을 불다라는 뜻에는 크게 외치다, 즉 하나님께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그렇게 가지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시내산 앞에서 1년을 머물고 또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9장과 10장에 보면, 9장 앞에 보면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한 지 1년. 근데 10장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겁니다. 출발. 되게 짧은 말씀 같은데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행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준비만 1년을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성막에 구름이 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동했던 것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동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고 이 바란 광야로 떠나는 이 채비는 동남 서북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즉 루벤 지파가 움직입니다. 이 세 지파씩 묶여서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레위인들은 이 지파의 12지파 중에 이 진영에 속하지 않고 성막을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 텐트를 걷어야 되고 그리고 성막 안에 기물들도 실어야 되죠. 그래서 동쪽, 남쪽 지파가 움직인 후에 그다음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순으로 아들들이 불려졌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즉 첫째와 셋째는 성막의 겉에 텐트를 치고 널판지를 거두는 일을 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텐트를 걷는 일을 그리고 널판지를 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 성막 겉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동하고 둘째 아들 고앗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챙겨서 수레가 아닌 들것에 이렇게 메고 마치 가마처럼 그것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 서쪽 지파, 북쪽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이 서쪽을 맡고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군대가 이 순서대로 질서를 잘 지켜서 출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이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잘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큰 교회들 보면 우르르 입구에 몰리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대로 동남 서북 순으로 근데 이 성막의 기구들은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나팔수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성궤를 법궤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구름만 이동하면 모든 백성이 그렇게 따랐는가? 그렇게 따르긴 하지만 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찾아 나서야 된다든지 어떤 길을 어떻게 여기에 진영을 쳐야 된다든지 이때 이거 누가 도와줬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어렐의 아들 호밥이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들, 장막을 치고 하는 텐트를 쳐야 될 때 어떤 지형에 쳐야 되는지 사막 폭풍이 불어오니 그런 자세한 것들을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이 도와줬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 즉 시내 광야하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내가 도와줬지만 이제 바란 광야로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꼭 우리와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죠. 그만큼 광야길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구름으로 그리고 불과 같은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실제로 그 백성들이 취했던 것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법궤가 늘 앞에 가면서 그 3일 길 앞에 가면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이제 그것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35절과 36절에 얘기하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세가 늘 알았기 때문에 주님 돌아오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앞길을 예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법궤가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 법궤가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동남 서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꼬이지 않게, 서로 충돌하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세밀한 부분에는 도움의 사람들이 있어서 늘 진영을 제대로 꾸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삶 앞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가느냐, 그걸 잘못된 길을 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이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대함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또 영적인 눈을 떠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진영이 순서대로 동남 서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